여러분 예수님 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순 되시는 우리 조주분 권사님도 예수님 참 믿으시되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 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어린 혜아나 다니 민서 같은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일생 동안 예수님 참 믿다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 또 한 100년쯤 지나서 그때 100세 시대니까 지나서 천국에서 주님 만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겸손하고 청빈한 생활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으시고 또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셨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상을 받은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은요 청빈하게 살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예화를 들으면 목사님 춥다고 팍 하나 좋은 거 사드렸더니 2주일 지나서 목사님이 옷이 안 보이더래요. 안 입으시더래요. 그러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 옆에 있는 거지가 목사님 파카를 입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또 마지막도 어마어마한 한국의 큰 교회를 담임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도 산속의 작은 오두막집 같은 데에서 인생을 마지막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두고 병이 깊어지셔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것도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천국 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대요. 하신 여러분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국교회 대표장도 하시고 또 한국교회 손꼽히는 큰 교회도 하시고 또 그렇게 또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받았던 목사님이시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경하는 목사님이셨거든요. 또 여러 가지 상도 받으시고, 근데 그분이 다른 분들도 아니고 한국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라고 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도 예수님 잘 믿었으면 지금 이런 상황일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여러분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세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영혼도 한 사람도 믿음 없어서 천국에 못 오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또 예수님 잘 믿어서 이 땅에 기쁘게 살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함께 주님 품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제 바람이에요. 제 바람입니다. 오늘 예수님 잘 믿고 있나 돌아보시고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 잘 못 믿은 것 같으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도 가지요, 하나님의 자녀 되지요,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러지요, 또 하늘과 땅의 축복도 주시지요. 여러분 하늘의 복도 누리고 이 땅의 복도 누리고 마음의 복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이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여러분 불행하게 사는 사람 있나요? 고통 속과 고난 속에서도 웃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에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보화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 가는 것보다 예수님 참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화를 보다 보니까 어느 대학이죠? 어떤 대학교 총장님이 간증이 있더라고요. 총장님은 어머니에게 믿음을 본받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자기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는지 아세요? 어느 날은 아팠대요. 너무너무 아팠대요. 근데 주일이 됐어요. 여러분 주일인데 너무너무 아파.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그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은 아프니까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 아마 90%, 99%는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오늘은 교회 가고 내일 학교 가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했는데 대학교 총장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은혜이고 믿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주로 영접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쉽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게 너무나 쉬워요. 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만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긴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내 인생, 나의 삶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이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나한테 무슨 피해가 오는 것도 아니고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선언하는 순간 잘못 걸리면 뭐 할 수도 있느냐?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는 거죠. 누가 목숨 걸고 장난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목숨 걸고 장난하고 거짓으로 얘기하겠냐고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그냥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남의 이야기이고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마음에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 봐보세요. 멀리 성경에 얘기하지 않아도요, 사이비 이상한 거 믿다가, 또는 예수님을 아주 부인하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나쁜 데라고 오해를 하고 막 그렇게 법적으로 싸우고 그랬던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일이 그러는지 아세요? 그냥 예수님 얘기, 십자가 얘기하면요, 그냥 눈물이 뚝뚝뚝뚝 흘려요. 그냥 목이 메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나처럼 예수님 미워하고, 나처럼 교회 미워하고, 나처럼 교회 물을 엿떠갔던 죄인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거든요.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니까요, 주님 바라보면 뭐밖에 안 나요? 감사밖에 없고 눈물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을 채찍,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박혀야 될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성도가 될 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결코 주님을 뭐하지 않느냐?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 순교한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입술로 나 예수님 믿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뭐 해야 돼요? 시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믿음은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기 신앙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곧 로마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행위였습니다. 너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라고? 너 반역이야? 이거예요. 반역입니다. 그래서 반역행위,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다른 죄랑 비교가 안 돼요. 반역행위는요. 그래가지고 아주 강한 처벌을 받았고, 그 처벌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무진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예수님 만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루소는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소크라테스는 철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소크라테스는 비교할 수 없다. 소련의 톨스토이도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35년간 사회혁명가로서 아무것도 믿지 않은 허무주의였다. 그러나 5년 전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는데 그 뒤 내 생애는 변화되어 절망과 허무는 사라지고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였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확실히 믿으며 나의 창조주 하나님 손에 나의 영혼을 맡긴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딱 나타났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도마야 예수님이 오셨어, 정말 부활하셨어 하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코웃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예수님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고? 그게 말이 돼? 나는 예수님의 이 못 박힌 손에 손을 넣어보고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어. 근데 정말 도마가 있을 때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정말 손을 넣어보고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은요, 짧은 고백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짧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그래서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차별을 했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들은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들은 선밀이고
이방인들은 택함 받지 못한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모든 틀을 뭐 하셨냐?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종교들마다요 보면은요 차별이 있더라고요. 차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 앞에는 뭐가 없느냐?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주셨어요. 거기에 다른 어떤 조건이 없잖아요. 왜?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 초기 한국 이 초대교회 초기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저 고위층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출신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여러분, 나사렛 목수 출신이잖아요. 목수라는 건 당시에는 뭐냐면요, 요즘은 뭐 목수들 일당이 대단하죠, 기술로서. 근데 당시 3D 업종 중에 하나가 여러분 목수였어요. 정말 대접받지 못하고 취급받지 못하는 직종이 목수였다고요. 가장 맨 하위층 사람들인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었다. 이것 때문에 뭐 했느냐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가장 낮은 목수로,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났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이 왕이 태어나신 걸 알고 헤롯 궁전에 찾아갔지 않습니까? 궁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요, 높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저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자신들만의 특권, 자신들만의 전유물, 자신들만 믿는 아주 고급진 무슨 종교, 이런 것으로 기독교가 바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뭘 외워야 되고 무슨 뭐를 드려야 되고 뭔가를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뭐만 하면 돼요. 마음으로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러면 차별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서 그를 믿는 자를 원어로 말하면 호피스티온인데, 이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정부는 신앙 고백을 하면 죽이고 고백하지 않으면 석방시키는 정책을 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를 여러분 주인으로 섬기면 사는 거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일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회유책을 쳤어요. 위협하면서 너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 신앙 포기하면 살려준다. 그런 정책을 폈어요. 여러분, 당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큐리오스 카이사르라는 고백을 강요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큐리오스 카이사르. 큐리오스는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카이사르를 주님이라고 고백해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를 카이사르의 주님이라고, 카이사르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폴리캅은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큐리오스 예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끝까지 여러분 고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 폴리캅이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폴리캅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밑에 무한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포기할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강요를 했어요. 그런데 폴리캅은 끝까지 뭐 했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순교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로마나 그 정치인들로부터 당당하게 수치를 면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저는 하나님 앞에, 그들 앞에는 수치를 당하며 죽음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된 순교의 자리입니까? 특별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부르는 자라고 하는 언어가 파스 에피 칼레세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르다 이 말이 그냥 뭐 기도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요청하다, 예배드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대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구원을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야 뭐 예수님 고백하고 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것 때문에 무슨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요, 예배드리다 걸리면 어떻게 됐어요?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여러분, 물고기 막 이렇게 익투스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그리스도인은 표현이 땅에다가 물고기 그리는 거예요. 그럼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고 예배 초소로 데려갔고, 그리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무덤에 모여서 뭐 했느냐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구원이 보장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축복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 여러분, 유일하게 구원받은 노아가 어떻게 했죠? 홍수 방주에 나온 뒤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 동편 산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헤브론의 마므리 상대 숯불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때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 할 때마다 예배 드렸어요. 이삭도 그랄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도 르비딤에서 아멜렉과 전투 후에 예배 드렸고, 시내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기드온도 예배를,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인가요? 다윗도,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모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세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종교생활처럼 시간 되면 오고 시간 되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영생과 구원, 하나님의 축복,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며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교회 오시기 힘들잖아요. 계단,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실 수 있는 때까지 뭐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그저 그냥 세상적으로만 키우지 마시고 늘 교회 와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그 아이가 예배하며 일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처럼 쓰임받고 축복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때로는 헛된 삶이고 낭비하는 삶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